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못들은 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달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품위를 지니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정말로 우리의 양심이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 내게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위하여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신방하며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난을 우리가 환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남부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감당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예배가 회복되어 오늘도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서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좀 모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머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생님으로부터도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학업을 마치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군복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이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국방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보훈의 달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모의 방법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는 생각은 다 같아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또 그들이 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간에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이전을 나갈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수전 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신약성경 91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지 않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던 해, 예수님의 가족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친지와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일행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여정의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머리가 하얀해집니다. 아무 생각이 마음을 졸이죠. 여기 신혼부부 앉아 있는데 나중에 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간 건 아닌지, 그리고 어디서 얘가 울고 있는지, 이런 생각에 마음이 급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도 속이 탔겠죠. 마음을 졸였는데 사흘 만에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선생들은 그 당시 유명했던 랍비들을 가리킵니다. 그 랍비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의 전통적인, 요즘에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다시 묻기도 하는 이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당시 12살로서 그때 그 랍비들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성년으로 접어드는, 유대인들은 12살이 성년이 되어지는 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을 거쳐서 성년으로 접어드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아버지 집에 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누가는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누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아닙니까? 이미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셨다면 우리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셨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 여러분, 이 사실은 단지 그 미아 발견 장소가 성전이었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는 것을 부각시키므로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좌표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신다면 나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상태를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의 영적인 현주소, 아담의 영적인 현주소. 이 말씀은 아담을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숨어 있어서 되겠느냐? 네가 그런 곳에 있었어야 되겠느냐? 아담과 하와는 공포와 수치와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다윗에게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양 99마리를 가졌는데 옆집에 한 마리 양 있는 그 사람, 딸과 같이 생각하는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하는, 자기 거는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유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해서 하는 말이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고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현주소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찾아 신에게로 찾아 나가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가죽옷을 내입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밖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 밖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사막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우리의 있는 자리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악인의 궁정에서 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시편 84편 그 시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되 숨만 깔딱깔딱 하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 3분의 1은 다 떨어져 나간다. 믿음이 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한번 편하게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다 싫고 귀찮은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겁니다.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고 감염의 위험 때문에, 방역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에 젖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이 편해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성도수가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배가 다시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전화해서 언제 예배가 회복되느냐, 언제쯤이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전화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주변 식당 사장님들이었습니다. 교회 주변 식당 사장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에 매매를 하지 않지만 그 교회는 자유로워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었는데, 교인들이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식당들이 주일 낮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예배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에 전화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 좋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좋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돌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사모함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이 청주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장로님이 자기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한참 지속됐을 때 아침에, 주일 아침에 부부가 침대에서 둘이 누웠습니다. 침대에 둘이 누워 있는데 교회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교회 나가기가 귀찮아.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툭툭 치면서, 여보, 오늘 당신만 갔다 와. 나는 여기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게.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부인의 영적 상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도 가야지.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야, 나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릴 테니까 당신만 혼자 갔다 와. 그래서 장로님이 옆에 누워있는 부인 권사님 발로 침대 밖으로 이렇게 밀었대요.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나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게으름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열심의 자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는 성도들 다행입니다.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거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걱정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도 집에서 시간 맞춰서 드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술 취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지내는 악한 종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술 취하고 술 먹고 자기 동료들 때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 종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애쓰는 그 종을 봤을 때 그 주인이 어떻을까요? 종도 주인을 볼 때 눈물이 흐를 것이고 주인도 그 종을 볼 때 네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갑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서독에게 가서 좀 차관을 빌리려고 하는데 미국도 안 도와주고 다른 데 안 도와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갑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독일에 먼저 가 있던 광부 간호사들이 체육관에 모여요. 강당에 모이는데 5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이 광부들은 여러분 1000m 갱도로 내려가서 그 지열과 싸우면서 하루에 독일 사람들이 8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10몇 시간을 일을 한 겁니다. 시커먼 사람들이, 간호사들은 시체를 알코올로 닦고 뒤집어 닦고 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정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모였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500명 있는 광부 간호사들한테 서서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들도 대통령을 보니까, 고국에서 온 대통령을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애국가를 부르는데 부를 수가 없었대요. 목이 메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술 취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동료들 때리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그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한 종들,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의 부재를 몰랐습니다. 일행 중에, 친척들 중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의 확신과 매너리즘에 의한 착각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내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서도 유혹에서도 시험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에 의한 착각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열심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아무도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백성 멸망하기 100년 전부터 멸망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와 죄악이 팽배했습니다. 이제 곧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죄악의 조짐, 멸망의 조짐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매너리즘에 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리의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하루 만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왜 몰랐을까요? 달리 다른 하나의 질문을 하면 저들은 어떻게 주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저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겠지, 무리 가운데 어딘가 계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겠지, 마리아는 아빠와 함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무리가, 친척들 무리가 있어도 여자 그룹들이 출발하고 남자 그룹들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에 있었겠지, 이 무리에 있었겠지 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루길을 마감하고 야영지에서 사람의 수를 체크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겠죠.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을 분명히 하십시오. 시작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점검 없이 기도 없이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시작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 아는 것보다 시작하기 전에 잘못된 것이면 안 가는 게 더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아니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국민 의례 같은 의식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없이 우리가 하루길을 가고 사흘길을 헤매면서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한 것을 기억하면서 출발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졸며 잠에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에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시작을 점검하라. 두 번째는 야영지를 점검하라. 야영지를 점검하라. 요셉과 마리아는 첫날 저녁 일행들과 함께 그날 묵을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원 체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점검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야영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야영지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일의 시작과 아울러 중간중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야영지가 바로 주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야영지가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숨가쁘게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일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해야 되는 일의 압박과 무게가 엄청납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하루하루를 불안해 지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대책을 세우다 보면 일주일이 진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일은 첫 야영지와 같은 것입니다. 첫 야영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 속에 파묻혀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세 동안 경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불안과,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와 강요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압박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 속에 파묻힐 수 있는데,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바스라는 얘기가,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중지하다 내려놓다 뜻 아닙니까?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말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고 주의 일에 열심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을 찾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책망 어린 말을 합니다.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심하게 이렇게 걱정하게 하였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가 우리를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우리를 왜 배신했느냐라는 책망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격에 가까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까? 그런데 이 12살 소년과 어머니 사이에 긴장이 흐릅니다. 긴장이. 그런데 이 긴장이 곧 해소가 되죠.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반항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의 부모를 받드셨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긴장 가운데서 불순종과 반항이 아니라 순종하여 받드실 수 있었던 것을 그 앞의 행동, 주의 전에 계시고 주의 일에 집중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오. 우리가 주의 전에 믿음 안에 거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사소한 것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원수의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스트레스 경계. 이 스트레스 경계라는 것은 스트레스의 최고점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지점, 임계점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 경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경계가 매우 높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경계가 매우 낮습니다. 또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도 시간과 장소, 때에 따라서 스트레스 경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팍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가 없다, 여지란 말이 있는데 여지란 말은 남은 자리를 말합니다. 여유적인 공간. 주의 전에 있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면회 갔습니다. 치즈와 떡덩이를 가지고 갔더니 형이 한다는 말이 네가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다윗에게 억지 소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스트레스 경계가 높았던 거죠. 다윗이 스트레스 경계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 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서서 사람들과 여전히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삶의 자리, 그의 고된 삶의 자리인 들판에서, 외로운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무수한 시편들이 저 외로운 들판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고 주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집에 거하셨고, 주님 아버지 집에 거하셨고 또 아버지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어디입니까?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에 나태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움츠리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이 전염병 가운데도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모든 재앙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가며 주를 만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아침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위로 그리고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대전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여러분들의 성의를 다하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계속 4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전의 우리 교단의 파남교회에서 수요 예배에 확진자가 예배드려서 130명이 전수조사를 받는다고 하고, 왕성교회에서는 이 찬양대가 마스크 없이 또 찬양하고 또 MT도 가고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22명이 나왔다는 뉴스를 듣는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방침에 잘 따라주시고 특별히 마스크를 쓰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주일학교 예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몇 주간 중단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문자를 보내서 그 열이 있거나 그 증상이 의스름스러운 사람들은 집에서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예배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아이들을 예배로 보내는 부모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이들을 예배의 교육을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 관계자들 계시면 오후에도 지금 예배 드리겠지만 정말 아이들 소중하게 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헌금위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위원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세요. 왜,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맡은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맡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일찍 와서 가운 입고 더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7월 주간에 여러분들 사명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교사로 섬기고 계신 김수정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김수정 자매가 그 한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에서 버스가 출발하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